안녕하세요, 범천입니다. 네, 저번 시간까지 반야 바라밀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요. 반야 바라밀은 보리심을 바탕으로 공성을 지각하는 지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공성의 내용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그럼 55페이지 펴주세요. 책 55페이지. 맨 처음에 부처님이 경전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그것이 없다. 이것이 생기면 그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하면 그것이 멸한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그 연기의 그 가르침입니다. 연기법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하신 거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런 거는 외워놓으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더 간단히 얘기하면은 모든 존재는 그 자신이 다른 것과 상관없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반드시 자신 이외에 다른 존재와 관련해서 상대해서 의존해서 존재하게 되었다. 모든 존재가 이와 같이 다른 자신 외에 다른 존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연기의 의미입니다. 읽어볼게요. 일단 이것은 연기법의 의미를 단적으로 나타내신 말씀이다. 연기법이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로서,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은 연기법을 깨달으셨다 하면 됩니다. 연기법.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 외에 다른 존재에 의지하고 관련 또는 상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의미죠. 연기. 인연할 때 연이잖아요. 그 연의 의미가 의지한다는 의미, 또 관련, 다른 것과 관련한다는 의미, 또 상대한다는 의미, 또 접촉한다는 의미,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라는 건 일어날 기자잖아요. 이렇게 상대해서 의지하고 관련, 상대해서 일어났다는 건 존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연기를 세 가지 의미로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인과의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그것을 인과 연기라고 합니다. 그 인과 연기 중에 하나로서 12연기가 있습니다. 12연기. 12연기도 부처님 가르침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쪽 칠판에 제가 미리 써놨습니다. 12연기는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12가지입니다. 이것은 윤회를 하는 과정을 나타내신 겁니다.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생겨나고, 행으로 인해서 식이 생겨나고, 식으로 인해서 명색이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쭉쭉 생겨나서 생과 노사가 생겨나는 이런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윤회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또 이걸 거꾸로 하면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 사라져서 생과 노사가 사라지는 그 과정은 이제 반대로 해탈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12연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유전문과 환멸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12가지 이렇게 써놨죠. 이 12가지를 그럼 하나하나 그 의미가 뭐냐. 일반적으로 무명이라는 것은 뭔가를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의미합니다. 인과를 모르고 뭐 이런 거를 사성제를 모르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거 이런 걸 다 무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12연기의 무명이라는 것은 아집을 말합니다. 아집. 윤회의 뿌리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무명이 뿌리가 돼서 이런 것들이 다 발생을 해서 윤회하는 이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2연기에서 말하는 무명이란 아집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아집에 의해서 이 행이 생겨난다고 그랬죠. 행은 업을 말하는 거예요. 업을 짓는다 할 때 업 아시죠? 아집에 의해서 이제 업을 짓고 행에 의해서 또 식이 생겨난다. 비유하면 지금 몸이 항상 있는데 음식을 먹어서 또 그 음식이 또 몸을 만들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우리가 업을 지어가지고 그 지은 업에 따라서 또 식이 생겨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또 식에 의해서 또 명색이 생겨난다. 명색이랑 이름 명자고 색성형 미총할 때 색이거든요. 요거는 정신적인 존재와 물질적인 존재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운으로 말하면 요 색은 세곤이고요. 색수상행식 오운 중에 색은 세곤, 요 명은 나머지 수상행식을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명색으로 인해서 육입이 생겨나죠. 육입은 육근을 말하는 겁니다. 육근. 안입이 설시인이 육근 있잖아요. 육근이 생겨나고 육근이 생겨나면 접촉이 생겨나죠. 접촉. 육근이 그 대상하는 바를 이제 접촉하는 거죠. 눈이 이렇게 뭐가 형상을 본다. 그럼 이걸 접촉이라고 한 거예요. 안근이 형상을 접촉한 거죠. 이와 같이 그걸 촉이라고 합니다. 접촉. 감각기관 또는 마음이 대상을 이제 접촉하는 것이죠. 접촉이 일어나면 이제 거기서 느낌이 일어나죠. 느낌. 좋거나 싫거나 또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이런 중립적인 느낌이나 이런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그 느낌이 일어나면 여기서 탐욕이 발생하죠. 가래. 애는 탐착, 가래 뭐 이렇게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애만 대표로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모든 번뇌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기관이 이제 대상을 이제 접촉했을 때 느낌이 일어나면서 그 느낌에 따라서 이제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좋았으면 탐욕이 일어나고 싫으면 이제 혐오가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대표적으로 가래를 말씀하셨는데 경전에서 부처님이 가장 뿌리가 되는 게 아집인데도 가래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가래. 그 왜냐하면은 가래가 윤회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서도 잠시 후 설명드리겠지만 요게 요 탐착에 의해서 이제 다음 생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유를 하자면 조폭을 비유로 들자면 아집은 보스와 같고 요 탐욕, 가래 이런 거는 행동대장과 비슷합니다. 행동대장이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그 윤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가만히 보면은 요 우리의 탐착심, 탐욕, 욕망 요것이 가장 많은 활동을 하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 우리 욕망에 의해서 많이 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행동 대장과 같은 존재죠. 요 느낌에 의해서 탐욕, 가래 요것이 생겨나죠. 가래가 생겨나면 이제 그 다음에 취가 생겨납니다. 취하다 할 때 취잖아요. 취하다. 가래가 생겨나서 이제 막 취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걸. 그 취해서 이제 유가 생겨납니다. 요 유는 요것도 다음 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충분한 힘을 얻은 업이라고 설명합니다. 티벳불교에서는. 요것도 업이고 요것도 업입니다. 그러니까 유가 생기면 다음 생을 받는 겁니다. 그 유에 의해서 태어나면 이제 늙고 병들고 죽고 이제 이런 온갖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나죠. 이렇게 앞에 것이 생겨나서 뒤에 것이 생겨나는 이 과정, 윤회의 과정입니다. 이거를 유전문 그럽니다. 유전문. 반대로 무명이 없어지면 행이 없어지겠죠. 행이 없어지면 식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면 명색이 없어지고 이와 같이 없어져가지고 노사까지 없어지는 요거는 환멸문 그럽니다. 정리하시는 분이 애를 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써드릴게요. 유전문과 이렇게 환멸문이 있죠. 요거는 윤회의 과정이고 환멸문은 해탈의 과정입니다. 돌아환이잖아요. 또 요거 12연계를 관하는데 4가지 방법으로 명상을 합니다. 그래서 순관, 앞에서부터 뒤로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역관, 뒤에서부터 앞으로 관찰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씩이 있습니다. 순관, 역관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죠. 4가지 방법으로 관찰을 합니다. 그럼 유전문의 순관은 말씀드렸다시피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고 행에 의해서 식이 생겨나고 식에 의해서 명색이 생겨나고 이렇게 쭉쭉 생겨나서 생이 생겨나고 생에 의해서 노사가 생겨나는 요 순서로 관찰하는 것을 유전문 순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전문 역관은 어떻게 하는 거냐? 생에 의해서 노사가 생겨나고 유에 의해서 생이 생겨나고 취에 의해서 유가 생겨나고
에에 의해서 취가 생겨나고 이렇게 뒤에서부터 쭉쭉쭉쭉 해서 무명에 의해서 행이 생겨나는 것까지 거꾸로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거꾸로 관하는 게 유전문의 역관입니다. 그럼 환멸문의 순관은 무명이 없어지면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면 식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면 명색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쭉 차례로 가서 생이 없어지면 노사가 없어지는 이런 순서로 없어지는 순서로 앞에서부터 뒤로 관하는 거를 환멸문 순관이라고 합니다. 환멸문 순관. 그 다음에 마지막 환멸문 역관은 이제 또 뒤에서부터 관찰하는 거죠. 생이 없어지면 노사가 없어지고 유가 없어지면 생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없어져 가지고 무명이 없어지면 행이 없어진다. 여기까지 뒤에서부터 없어지는 과정을 관하는 게 바로 환멸문 역관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12연기는 중요한 거니까 각자 알아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학자들한테도 사실 골치 아픈 거예요. 12연기. 연기에 또 일반적인 말씀을 더 드리자면 연기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뭔가요? 다 윤회 설명드렸다시피 중생들이 해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부처님이 경전에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불러서 이제 물어봐요. 이제 손에 나뭇잎을 몇 개 쥐고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나뭇잎이 많으냐? 아니면 이 숲에 나뭇잎이 많으냐? 그럼 제자들이 부처님 당연히 숲에 나뭇잎이 많죠. 비교가 안 되죠.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내가 깨달은 진리는 많지만 이 나뭇잎, 그 숲의 나뭇잎처럼 많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건 요 손 안에 있는 나뭇잎만큼 적다 그러셨습니다. 그럼 왜 요것만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요것이 이제 열반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르쳐 준다 그랬죠. 해탈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지 해탈과 상관없는 다른 진리는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철저히 해탈을 위한 실천적인 가르침만 주신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연기도 그렇잖아요. 연기 윤회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어떻게 해서 해탈하는 과정을 보여줘서 이걸 이해하고 명상하고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해탈하기 위한 가르침이잖아요. 아무리 진리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소용이 없으면 나한테 아무 도움이 없다, 이익이 없다. 그럼 그 가치는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진리라면 진리 그 자체로 가치는 있는 건데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는 이유도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인류한테 어마어마한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 자신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고 나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장기적인 이익을 주잖아요.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이익은 없는 거죠. 윤회에서 해탈하게 해주는 것만큼 뭐 그보다 더 인간이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존경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삶에 아무 상관이 없다면 뭐 그냥 뭐 그 정도죠. 대단하다. 그러면 별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랑. 실제로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모든 지식을 다 이렇게 막 배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책 한 권도 안 읽고 살아가죠. 나하고 상관없다 이거죠. 뭐 그런 거죠. 그 가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익을 줘야 그 사람이 관심을 갖는 거고 또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또 감사하고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소중한 이유, 또 부처님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나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인류에게 진짜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진실을 알게 돼서 내가 괴로워진다면 그건 또 고민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또. 근데 우리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실은 그렇지가 않죠. 잘 알면 알수록 이익이잖아요. 연기법 잘 알면은 현실에서도 이익입니다. 손해볼 일 하나도 없죠. 현실에서도 이익이고 또 궁극적으로 이익이고 해탈을 성취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55페이지 마지막 줄 읽어보겠습니다. 중간파의 시조인 용수 스님은 이 연기의 가르침을 공성으로 해석하였다. 용수 스님이 중간파의 시조입니다. 시조. 용수 스님이 쓰신 중론 제24품 18번째하고 19번째 개송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의지하고 관련해서 얻어진 모든 것, 그것을 공성으로 말한다. 그것은 의지에서 가립한 것이니 바로 그것이 중도이다. 연기가 아닌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하지 않은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이 연기를 공성으로 해석한 말씀입니다. 먼저 앞에 개송 다시 한번 보시면 의지하고 관련해서 얻어진 모든 것, 연기적인 모든 존재가 두 번째 줄 공하다 이거죠. 그것을 공성으로 말한다. 공하다. 실체가 없다. 실제가 아니다. 같은 말입니다. 비어있다는 그 안에 실체가 비어있다는 것이죠. 틱냐탄 스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꽃 안에는 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비어있는 꽃 안에 꽃이 비어있는 것이죠. 꽃의 실체가 비어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죠. 아름답게. 꽃은 여러 가지가 꽃이 아닌 수많은 것들이 모여서 꽃이 됐잖아요. 꽃 아닌 다른 것들로 이루어져서 꽃이 된 것이지 그 안에 꽃의 실체가 없잖아요. 바로 그런 뜻이죠. 꽃의 실체를 찾으면 없기 때문에 꽃의 실체가 비어있는 것이죠. 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것은 의지에서 가립한 것이니, 그럼 뭐에 의지했냐고, 다른 존재에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 존재 이외에 다른 존재에 의지해서 가립했다. 그거죠. 그것이 바로 중도다. 중도의 의미다. 그 말입니다. 여기 중도, 또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중도 많이 들어보셨죠? 중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천적인 의미고 두 번째는 철학적 의미입니다. 실천적 중도, 철학적 중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실천적 중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탐욕도 멀리하고 막 탐욕에 젖어서 욕망을 따라서 사는 이렇게 살지도 않고 또 반대로 무의미하게 내 몸을 막 괴롭히는 고통스러운 이 고행을 하지도 않고 이 두 양극단 탐착과 고행의 양극단을 벗어나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서 이제 수행을 잘 해나가는 것을 이제 실천적 중도라고 합니다. 실천적 중도. 부처님께서 직접 이제 실천을 하신 거죠. 부처님이 유년에는 많이 이런 탐착의 삶을 좀 사셨잖아요. 왕자로 태어나서 이제 아름다운 궁녀들과도 많이 즐기시고 이런 탐욕을 많이 즐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서 고행도 하셨죠. 또 6년 고행하시면서 경전에 보면 또 어마어마하게 힘든 고행을 하셨잖아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행도 또 하셨죠. 고행을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고행을 포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리수에 앉으셔가지고 좌선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중도를 가르치셨잖아요. 탐욕도 부질없고 고행도 부질없고 중도의 수행을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 다음에 철학적 중도라는 것은 이제 중간파가 많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철학적 중도라는 것은 유무
양극단, 양변을 벗어난 것을 철학적 중도라고 하죠. 철학적으로 극단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변 그러잖아요. 유변과 무변 그럽니다. 유변은 다른 말로 상변입니다. 상변. 요 상은 항상할 상자입니다. 항상할 상자. 요거는 단변. 유변은 상변하고 같은 말이고 무변은 단변하고 같은 말입니다. 유변에서도 벗어나고 무변에서도 벗어난 거를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 요건 양극단이죠. 요것도 말 그대로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 요건 이름입니다. 이름. 어떤 걸 뜻하냐? 유변은 실제를 말합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자아는 실제다. 그런 거 유변입니다. 실제. 무변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있는 것은 없다고 하는 거. 자, 우리 오온이 있는데 이 세상이 존재하는데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이런 게 무변이죠. 없다는 극단입니다.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 그죠? 요거는 실제가 아닌데 실제라고 하는 거. 요걸 양극단을 벗어난 것이 중도죠. 중도는 일반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가 아니다. 비실제. 요게 중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엄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가 아니다. 실체가 없다. 공하다. 이것이 중도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철학적 중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중도가 실천적 중도와 철학적 중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공성은 요 중도죠. 요 공, 지금 배우는 게 이 공이고 중도입니다. 그럼 두 번째 개성 볼게요. 연기가 아닌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는 전부 연기적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공하지 않은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연기이기 때문에 공하다는 거죠. 연기를 근거로 공성을 논증한 그 말씀입니다. 이걸 논증식으로 표현하면은 X는 공하다. 의지하고 관련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X는 그 어떤 것도 다 넣어도 된다고 이렇게 X로 한 겁니다.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성립하는 얘기죠. 공하다, 비실제다, 실체가 없다 다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의지하고 관련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연기이기 때문이다. 57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성의 논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연기 논증을 논리의 왕이라고 부른다. 예, 공성을 논증하는 여러 논리들 중에 이 연기의 논증을 논리의 왕이라고 합니다. 논리의 왕. 왜냐하면 연기법은 세속제와 승의제 양쪽을 모두 명료하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단견과 상견을 물리치는 효능이 대단히 탁월하기 때문이다. 아까 제가 중도 설명드릴 때 단변, 상변, 또 유변, 무변 그랬잖아요. 변은 극단이라는 뜻이고 그 극단을 취한 견해는 견을 붙이면 되는 것이죠. 단변을 취한 견해는 단견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는 단견인 것이죠. 단견. 아시겠죠? 또 이 세상은 실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는 상견인 것이죠. 유견 다른 말로. 아시겠죠? 이와 같이 극단적인 견해를 물리치는 효능이 대단히 탁월합니다. 연기법은. 그럼 어떻게 탁월하느냐 하면 먼저 세속제를 드러내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이렇게 설하셨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다른 존재에 의지해서 성립한다. 존재한다 그랬죠. 존재한다고 존재 방식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죠. 내가 이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존재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아 없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오해하기란 힘들죠. 너무나 명확하게 연기법이라는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세속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승의죄는 어떻게 드러내느냐. 승의죄는 궁극적 진리죠. 공성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만약에 실제라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되잖아요. 다른 존재가 필요 없이 다른 존재에 의존해서 다른 존재에 의존해서만 내가 존재를 얻는다. 그러면 실제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존재가 그 자신 외에 다른 존재에 의지해서 상대해서 자신의 존재를 얻는다는 것을 말할 때 이것은 비실제라는 것을 또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공성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연기라는 단 한마디 말로써 이 세속죄와 승의죄 두 가지를 극도로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가르침이죠.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있나요? 진짜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진짜. 그래서 쫑파파 스님은 연기 찬탄문도 쓰셨죠. 이 놀라운 이 연기의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을 이 연기법을 이해하고 나면은 이 부처님을 진짜 부처님에 대한 이 존경심이 진짜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그 환희심과 쫑파파 스님께서 이 연기를 이해하시고 나서 그 환희심이 막 복받쳐가지고 또 연기 찬탄문이라는 개성을 또 쓰셨잖아요. 57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고, 연기법을 그럼 제가 아까 세 가지 의미로 또 분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연기를 세 가지 의미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